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신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만져주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해주시되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말세의 징조, 타락, 그리고 배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아들과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이에요. 오늘 내용에 보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곧 자신이 죽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이에요. 유언과 같은 성격. 그러니까 유언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의 종이 해야 할 일 두 가지 오늘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단이 많이 있는데 주의하라. 이단 때문에 더 복음 전걸 잘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본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자신의 삶을 간증 형식으로 회고를 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주의를 하면 면류관이 있다.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편지인데, 이거는 디모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의 종들, 사역자들,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의의 면류관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뭔가? 1절 이하에 보면 말씀 전파 이렇게 딱 답을 줬어요. 그냥 열심히 말씀 증거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1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청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명령해요. 하면 하고 말면 말며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예수 믿다가 죽으면 끝이다.
끝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믿고 죽으면 그때 이제 심판하셔요. 우리 시험 공부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수업 잘 들으면 되지. 아, 시험 봐봐야 돼. 시험을 봐야 열심히 공부했는지 아닌지 아는 것처럼. 우리는 또 시험 얘기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학생 때도 저도 그랬어요. 시험 인생의 전부냐? 저는 전부 아니에요. 근데 90% 정도는 돼요. 제가 볼 때. 다 시험 보고 결정하거든. 실력은 좋은데 시험 못 봐. 그거 실력 없다고 봐야 돼. 내가 의술이 아주 좋아. 근데 의사 고시 볼 때마다 떨어져. 사법 고시 볼 때마다 떨어져. 그러면 실력이 있을까? 몰라요. 그러니까 시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90% 정도는 되지 않을까. 다 시험 봐요. 모든 게 다 시험으로 돼 있어. 그게 심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고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형제의 멸시하고 비판해도 안 돼요. 여튼 심판대 앞에 서면 다 주님이 이것저것 따지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무엇을 물어보나? 2절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 증거하래. 전도하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복음을 증거하기 좋은 상황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말고 야 이거 지금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창피한 거 아니야? 이거 좀 사람들 뭐라 그러지 않을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두 번째 그 상대방이 듣든 말든 그런 의미가 있어. 두 가지 다예요. 복음 전하기 좋은 상황이든 아니든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복음 전하는 사람의 자세는 무조건이에요. 눈치 보면 거의 100% 틀립니다. 눈치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이 곧 죽는데 사랑하는 애 제자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첫 번째가 이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담당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도 내가 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전도하러 오셨대 주님은.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우리 뭐 복음 전도 많이 하면 전도왕 뭐 자랑하죠.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당연한 일이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복음 많이 전하면 상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래. 복음 전하는 건 당연하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복음 얼마나 전했어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복음하면 다행이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3장에 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하지 않아서 그 상대방이 회개하거나 회개하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한테 물은다고 돼 있어요. 내가 복음 증거해서 그 사람이 믿으면 다행인데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내가 복음 증거했으니까 당신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그 핏값을 너한테 찾겠다. 무섭죠? 흔히 그래요. 히틀러. 왜 지옥 갔냐? 물어봤대. 너 왜 지옥 갔냐? 저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하는 소리야. 반드시 증거하셔야 돼.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죽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맞지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 일단 믿으셔야 돼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고 믿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가 가서 얘기해야 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의 발이 뭐 다 똑같은 발인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발이다.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말씀 전파. 두 번째 2절에 신앙 교육.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걸 줄이면 신앙 교육이에요. 일단은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을 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꼭 참으셔야 돼요. 가르침으로 잘 가르치래. OX 분명히 알려주고 경책하며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경계하며 책망하고 꾸짖는 거예요. 알아서 잘 하겠지. 알아서 잘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자녀 같은 경우는 교양과 훈계, 말씀과 채찍으로 휘초리로 때려야 되는데 그렇게 권하라. 위로해서 말씀 증거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을 잘 가르치라. 그러니까 주일은 단순히 복음만 증거하는 게 아니고 증거하고 믿겠다 하면 잘 가르치셔야 돼요. 주님의 사역 보면 1번이 그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고 전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왜 그때 안 잡았냐? 주님의 사역은 전도와 가르침이에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실은 둘 다 잘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전도는 잘하는데 잘 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는 잘 못하는데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주님 원하는 건 다 해래. 디모데에게 너 말씀도 잘 증거하고 잘 전파하고 잘 가르쳐야 돼. 그러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때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해야 되나 아니나 상대방의 상황 판단하면 가르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저 사람 가르치기도 힘들고 전도하기도 힘들어. 상황과 형편 고려하고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하면 거의 틀립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엔 지혜롭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거 거의 틀려요. 지혜롭게 한다고 하다가 아예 못하든가 가르칠 확률이 많아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마음으로 복음 증거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나한테 들은 거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권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들은 거 있지? 그것도 가르쳐. 그럼 그 사람이 또 가르칠 거야. 교육이야, 교육. 대상은 후진들이고 후손들이에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자녀들 교육시키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이 복음 저에게 주시면서 원한 게 뭐냐? 너와 너희 자손이 잘 되길 원하노라.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학교가 거의 전멸이라고 보면 돼요. 거의 학생들 안 나옵니다. 일단 부모가 안 보내니까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건데 뭐 교회가 코로나 더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거의 더 안 걸려요. 교회에 코로나 걸리면 문 닫는데. 아무튼 다음 세대가 거의 끊길 상황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주님의 뜻은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시편 115편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 말씀 전가하고 누굴 가르쳐야 되나? 1번은 자녀예요. 자녀. 그런데 이 두 가지 직무는 같이 가셔야 돼. 말씀만 달랑 전하고 알아서 해. 믿으려면 믿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믿도록 해주셔야 돼. 그게 본이에요. 본.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가 주다. 첫 번째, 바른 신학, 바른 성경. 그리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섬겨야 된다. 어렵습니다. 예수가 주다. 바른 신학 아주 중요해요. 이 우선이에요. 잘못 가르치면 이단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오늘 본문에는 말씀 전파와 신앙교육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주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잘 섬기셔야 돼요. 그러면 왜 이 두 가지에 집중해야 되나? 교회가 이거 하셔야 됩니다. 뭐 교제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해요. 왜 이거 해야 되나?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요.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말세입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로 되어 있어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렵대. 우리 뭐 귀 간지러운 거 이렇게 긁어주면 되잖아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귀 가려운 것만 긁어주면 돼. 듣기 좋은 소리 하는데 따라가는 거야. 내가 무엇을 들어야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해. 목사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 해주면 되거든. 그것 아니에요. 들어야 될 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해줘. 그럼 무슨 얘기 해줘야 돼? 기죽지 마라. 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겠지. 좀 애가 성적 뚝뚝 떨어지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부모 효도도 안 하고 친구들 만나고 싸우고 그러는데 잘하고 있다 그래야 돼? 이 자식아 혼내야지. 똑바로 살라고. 듣기 좋은 소리 해주면 안 돼요. 들어야 될 소리를 해줘야 돼. 그런데 잘 못하 부모가. 왜 못하냐면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특히 아빠들은 잘 못하는데 내가 보기에 우리 아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 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느껴. 많은 경우에. 그래서 안 합니다. 또 하나 해도 이놈들이 안 들어먹어. 늦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아빠가 통제할 수 있는 나이가 중2예요. 남자들은. 엄마는 초4. 엄마는 아이가 초4 넘으면 말 잘 안 들어요. 이미. 중2까지는 아빠가 하면 들어. 근데 중2 넘으면 잘 안 듣습니다. 어쨌든 자녀한테 무슨 소리 해줘야 돼? 들어야 될 소리를 해줘야 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왜 계속 같은 말 하냐? 나한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한테는 안전하대. 우리 어렸을 때 계속 들은 소리가 뭐예요? 저도 그랬지.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좋은 친구 사귀라. 날마다 그 말씀하지.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걸어가면 40분, 50분 학교 다니니까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뭐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을 거야. 그런데 말세 때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말세의 징조래. 상황이래. 아예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하면 씨가 먹혀? 씨가 안 먹히잖아. 또 교회 나쁘다고 다 해놨으니까 이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 줄 알아요. 교회 가면 안 되는 줄 알아. 저처럼 사람 만나보면 예배 드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 교회 예배 드려요? 언론이죠, 언론. 교회 예배 안 드려야 되는 대로 만들어놨어.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듣기 싫어하고 또 상황상 듣기 싫어해. 그러니까 더 복음 증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 싫어하죠?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더 얘기하셔야 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말세의 징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진리를 안 들어 의도적으로 또 싫거든. 사람들 관심 어디가 있어요? 육에 가 있어. 돈에 가 있어. 세상에 가 있어. 영생, 지옥, 천국 관심이 없어. 당연히 안 듣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육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도 이거 지적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뭘 봐야 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대. 그럼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실제 예수 믿으니까 다 잘 돼요? 처음엔 잘 되지만 연다 마를 땐 막 무너집니다. 그때 이 말에 해당이 안 돼.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또 시대가 혼탁할수록 뭐가 진리인지 몰라요. 그런 때가 오거든. 그런데 진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외에는 진리가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원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대세를 따라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의 길이에요. 살려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육의 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극과 극을 서로 달려요. 안티는 더 안티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는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다.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 이하에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런데 씨는 눈, 코, 귀 다 멀쩡하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어. 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 보면 돌로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도 얼굴에 천사 같더라. 말세 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반대로 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런데 그래도 말씀 전파하고 교육시키래.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갈수록 점점 어렵습니다. 전도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를 말씀 전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자세. 5절에 본문에 2개 나오는데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 직무, 말씀 증거하고 신앙 교육시키는 거. 열심히 하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신중하여. 옛날엔 근신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이 원어는 술을 절제하다 그런 단어예요. 우리 술 먹는 사람 술 절제하기가 쉬워요? 방앗간 이제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간다 그랬잖아. 이게 어려워요. 술을 절제하는 단어니까 술을 절제하고 술 끊는 게 어렵다고요. 주일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두면 그냥 술도 먹어요. 의지적으로 술을 끊어야 돼. 내 생각 버리고 내가 하던 습관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나의 생각과 길을 바꿔야 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셔야 돼.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허리띠 딱 졸라매고 정신줄 딱 차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비하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생각, 내 감정,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술 못 끊어요. 실은 저 술, 담배 해봐서 알아요. 미국 속담에는요, 술, 담배 끊은 사람 상종도 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어. 인간도 아니래.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술, 담배 끊으면 못할 게 없대. 술, 담배 끊으면 못할 게 없대. 전 해봐서 알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담배 끊으려고 연초만 되면 금식하고 몇 년 했어요, 몇 년. 술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 하니까 어렵잖아요. 술, 담배 해야지. 담배는 내가 안 하겠다면 안 하는데 술은 같이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하도 고나니까. 뭐, 술 끊는 뭐 에피소드도 뭐 한두 개 아니에요. 뭐 이분이 술상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한테. 나한테 잘 보면 이거고, 못 보이면 이거고. 뭐, 직장 그만둘 마음으로 술 끊었어요. 무지 어려워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신중해야 되고, 주일할 때. 그러니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고난을 받으며, 고난이 있대요. 내가 신중하고 근신해. 내가 하고 싶은 말 꼭 참고, 하고 싶은 행동 꼭 참고, 그냥 두면 어떻게 돼? 술집으로 가거든. 술 마시게 되거든. 그걸 그냥 억지로 내가 이렇게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신과 싸우면서 이기는 거죠. 그런데도 고난이 또 있대요. 주로 일적 고난이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주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정말 듣기 싫은 단어예요. 그런데 필수예요. 필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되었죠. 주님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악한 말 복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 핍박받는 건 기본이야, 기본. 주님도 말씀하세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왜 우리가 고난받나? 왜 전도할 때 사람들이 싫어하나?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그래. 우리가 받는 고난은 실은 좋은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이르니까 그거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무슨 위험 쭉 설명하죠. 어떻게 살았나 싶어. 엄청 두들겨 맞고 파산하고 굶고 그런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주일 하다 보니까 특징을 알았어요. 고난이 엄청 많구나. 신중해야 되고 고난이 많구나. 그냥 대충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뭐 목숨까지는 걸지 않더라도 각오하셔야 돼. 신중하게 근신해서 우리 근신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정학, 유기정학, 무기정학, 근신 그거 있잖아요. 가서 뭐 이렇게 벌 받고 날마다 뭐 독후감 쓰고 뭐 친구들 보면 뭐 이렇게 하잖아. 막 이렇게 하고 뭐 술, 담배 피다 걸려가지고 학교 때 그 근신하는 거예요. 활동 마음대로 못해. 그렇게 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게 주의 일을 하는데 나타나는 과정이래요. 그러면 그래도 이런 일을 해야 되나? 힘든데 일하면 결과는 뭔가 6절 이하예요.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대. 그런데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결론 전에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해요.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제물 위에 술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순교입니다. 부음, 술 붓는 거예요.
떠날 시가 가까웠다.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내가 곧 죽을 거 알아요. 그 나이 들어서 노안으로 죽는 게 아니라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하는 말이에요. 유언이에요, 유언.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7절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단어 자체도 뭐 별로 좋은 단어 아니잖아요. 선한 싸움. 이 격투기란 단어입니다. 적군을 상대하는 병사의 전투 이렇게 돼 있어. 내가 너 안 죽이면 내가 죽어.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싸움이야. 신앙상 이렇게 했대 사도 바울은. 죽느냐 그야말로 사느냐. 그렇게 신앙생활했대. 우린 편하게 예수 믿기를 원하는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격투기처럼 해요. 여러분들 격투기 보면 즐거워요? 그거 못 보지. 피 흘리고 막 터지고 이러는데 남자들도 봐도 싫은데 때리는 게 통쾌함이 있어요? 맞는 거 생각해봐요. 그거 못 본다고. 부러지고 막 이러잖아요. 격투기 선수 부인 어떻게 지내나 몰라. 그 남편 해마다 그거 싸우는 거 보고. 격투기를 날마다 했대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요. 싸움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 군사, 병사. 우리 여자분들은 군대 안 갔다 오니까 잘 모르잖아. 군사, 병사, 훈련 엄청 받아야 돼. 훈련 잘 받아야 싸우잖아. 그런 단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라톤이에요. 5km, 10km 뛰어본 적 있어요? 우리 예전에 체력장 800m, 1000m? 그거 한번 뛰고 나면 하늘이 노랗잖아. 쭉 뻗잖아. 제가 옛날에 체력장 하다가 한 번 뛰어지고 친구 또 한 번 뛰어졌다 죽는 줄 알았어. 애들이 가끔 하잖아요, 이렇게. 체력장 못하고 하니까. 저 체력장이 8개인가, 뭐 10개인가, 중에 8개 정도 만점이었거든요. 말랐어도. 한 번, 두 번 뛰어졌다 그냥 엄청 고생했어. 막 하늘이 노랗잖아요, 막. 마라톤 41.19. 야, 그거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걷는 것도 힘든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대. 마라톤 달리는 코치처럼 달렸대. 그 사람들 처음과 끝이 거의 다 속도가 비슷합니다. 그 하루 아침에 훈련 되겠어요? 엄청 힘들죠. 마라톤을 연상케 하는 그 길을 달렸고 믿음을 지켰대. 이런 싸움과 경주에 있어서 끝까지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싸움이면 싸움, 또 마라톤이면 마라톤, 경주면 경주. 지금 뒤돌아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 그랬더니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은 이걸 본 거예요. 아,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대. 이렇게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더니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재림 때 우리 죽어서.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 의의 면류관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받는 점유물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산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7절처럼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 열심히 뛰겠지. 우리 뭐 올림픽이나 이런 데 나가는 사람은 4년 동안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게 목표잖아, 그죠? 메달 따는 거, 금메달 따는 거.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계 1등이니까. 메달 땄다. 우리는 뭐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면 에이 하는데 실은 무지무지한 겁니다, 그거. 엄청난 거.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고린도 전서 9장 24절 이하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등만 주죠. 면류관.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달리래. 1등 하려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격투기.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육의 것을 위해서도 목숨을 거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게 면류관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 너무 기가 막힌 거지. 그 면류관이 있다는데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포기하겠어요? 바보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어떻게 하면 주의를 할까? 복음 증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목숨이 뭐가 중요해? 죽더라도 하겠다. 일사각오로 주의를 했다는. 그렇게 했더니 의의 면류관. 성경에 보면 본문에 나와 있는 의의 면류관 말고 면류관이 몇 개 더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 우리 시험 당할 일 많죠? 시험 당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똑같은 일이 있어도요. 어떤 사람 시험 들고 어떤 사람 시험 안 들어. 그 왜 그래? 주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요. 왜 시험 받아? 내 욕심에 이끌려 시험 받는데 내 거야 내 거. 그 시험 들었다. 아 나한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나 시험 들게 한 저 사람 죽여버려. 이러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 내 거야 내 거.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요 주님은. 또 전 목회니까 여러분들 제가 시험하게 하겠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시험 들어? 말씀 때문에 시험 들거든. 대표적인 게 11조. 아니 왜 11조 내래? 쉽게 생각하면 오늘도 왜 전도하래? 이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럼 제가 전도하지 마세요. 11조 하지 마세요. 그냥 대충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하게 되겠어요? 그럼 나쁜 목사지.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해야지. 시험을 잘 참으면 생명의 멸류관.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당할 일은 많지. 뭐 시험 당할 일 생각하면 여러분이 많겠어? 제가 많겠어요? 제가 많지. 시험 당하면 나만 손해지. 시험 당하면 안 돼요. 살아남으려면 시험이 있어도 그냥 툭 털고 가셔야 돼요. 아무튼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본을 보이는 사람. 본을 보이셨는데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가 너의 종됨을 전파합니다. 본을 보이면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이게 열심히 주의를 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상급에 잘 몰리죠 우리는. 죽고 나니까 난 아무 상급이 없네. 어떤 성교사님 고백과 같이 개털 번거지 하나 쓰고 저 뒤에서 아시겠게 하나 쭉쭉 빨고 있나. 그럴 수도 있어요. 다 앞에서 잔치하고 하는데 난 객이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지하실 살았어요. 뭐 자취방도 못하고 하숙도 못하고 그냥 친구 붙어 살았는데 자취방도 살고 그때 제가 기도한 게 있어. 하나님 옥탑은 안 살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옥탑 삽니다. 옥탑은 안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천국 가면 지하실 안 살게 해주세요. 처음 있으니까 그랬어요. 지하실은요 너무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지하실 전전긍긍하니까 몇 년을 뭐 오기 전에도 지하실 뭐 20년 있었으니까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천국 가면 지하실 안 살게 해주세요. 천국에 가면 우리 성이 있고 집이 있고 상급이 있대. 처음 있으면 있고. 야 천국 진짜 좋겠다. 내가 집이 없어가지고 날마다 친구 집 전전긍긍하고 리아카로 그냥 책 이사하고 하는데 야 정말 천국 가면 잘 사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게 면류관이에요. 천국 가면 변동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천국 가면 천국 가기 전 행위로 끝나버려요.
영생, 영벌. 딱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고정이야, 고정. 근데 천국 가는데 지하실이야. 그럼 어떡할래요?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열심히 하셔야 돼. 살아있을 동안에 열심히 하셔야 돼. 최종 학력, 성적 증명서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바꿔요. 사도 바울은 멸류관을 본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한 거죠. 말씀 정리하면 이 인생사, 세계사, 구속사는요. 주님의 절대 주권으로 주님이 섭리하시고 경륜하셔. 그럼 주님 하시면 될 텐데 그런데 그 과정에 사람, 성도를 써요. 그 성도에 뭘 보냐? 순종과 사역을 봐. 모세 같은 사람, 뭐 스데반 집사, 사도 바울 같은 사람 10명만 있으면 될 텐데 그렇게 주님 그렇게 안 하셔요. 모세 뚝딱 만들어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만들어요, 주님. 연나 다 받고 고생 다 하고 그래서 한 명, 몇백 명 만에 한 명.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없죠. 그때 사도 바울 한 2명만 만들었으면 안 해요. 그렇게 주님이. 왜냐? 그 사람을 변화받고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거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즉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즉시 세상이 종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를 다 보고 우리의 순종과 사역을 주님이 계속 보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거든. 따라서 사람마다 맡겨진 사명이 달라요. 그거 최대한도로 활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주의 일에는 특별히 복음 전거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거지하고 뭐 김장하고 청소하는 건 몸이 힘들지. 사람과 조금 부딪히지. 전도는 영적 싸움이라 훨씬 힘들어요.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믿음 없는 사람 믿음 키우는데 쉽겠어요? 진짜 크리스찬 만드는 게 쉽겠어요? 우리 비행기 파일럿 한 명 만드는데 돈이 뭐 몇십억? 몇백억 들겠죠? 그보다 우리는 훨씬 힘든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일 하다가 받는 고난, 환경, 이건 축복이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감사한 것은요.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지긋지긋해.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은처럼 하면 불에 물에 막 담금질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다 타 죽을 텐데 그렇게는 안 했대. 살짝만 하고 온탕 냉탕 정도 하고 주님이 끄집어내 주셨대. 감사한 거예요. 축복이야, 축복. 우리는 언젠간 주님 앞에 심판자 앞에 설 사람들이에요.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때 후회하면 늦어요. 그때 못 바꿔. 지금 살았을 때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위에 거 우리 많이 해봤잖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주일 할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더 영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기쁨이 될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기쁨 되면 어떻게 돼? 막 주고 싶잖아. 회사에서 사장 눈에 들어. 그럼 어떻게 돼? 승진 금방 하는 거예요. 승진 금방 하는 거예요. 뭐 이건 뭐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옛날에 김우중, 주대우 뭐 이사가 뭐 몇백 명이니까 엘리베이터 타는데 같이 못 합니다. 당연히. 회장하고 같이 못 하죠. 웬만한 사람 측근하는 못 타요. 어떻게 부장이 하나 탔어. 근데 김이사 그런 거예요. 저 부장입니다. 그래? 내일부터 이사해. 아직도 부장이야? 당신 내일부터 이사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눈에 들면 어떻게 돼? 금방 바뀌는 거야. 우리 인생이요. 인생의 역전이 언제 치고 빨리 확실하게 가능한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인생이 바뀌는 확률이 가장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돈 벌어봐야 그야말로 몇십 년 돈 벌어봐야 집 하나 살까 말까 하지.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 눈에 들면 금방 삶이 변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고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곧 죽을 것을 알면서 쓴 말씀이에요. 두 가지 딱 당부했어요. 말씀 증거 열심히 하고
잘 가르치라. 왜냐,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어요. 여기서 살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거기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본향 갔을 때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그동안 수없이 많은 영적 싸움 했잖아요. 그 아까워서라도 이제 어떻게 마무리 잘 하셔야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힘들다. 이거 올 것이 왔구나.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우리 앞에 허락된 의의 면류관을 보시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죽어서의 면류관 받는다. 그것보다 더 우리한테 소망적인 말씀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 많이 했거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보고 너희가 우리의 기쁨, 영광, 면류관이래. 그게 너무 좋대. 그러니까 죽어서 면류관 받는 거 그건 나중이고 지금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나의 면류관이요, 기쁨이요, 소망이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힘들지만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면류관이다. 죽어선 당연히 천국 가선 면류관 받겠지만 지금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에게 예비된 면류관 소망하시고 좀 힘들지만 신중하게 고난 잘 이기셔서 말씀 전파와 교육, 가르침에서 승리하고 칭찬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곧 죽을 것을 알면서 사랑하는 애 제자 아들이라고도 부른 디모데에게 꼭 해야 될 것 두 가지 당부합니다. 말씀 전파와 신앙 교육인데 디모데뿐 아니라 모든 주의 사역자,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적용해야 될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에 조금 더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신중하고 고난 잘 참고 의의 면류관 소망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힘든데 연단 가운데 있는 많은 심령들 그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